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죄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소교리 문답은 이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소교리 문답과 성경 말씀에 따라 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하고자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참되게 회개하고 순종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참되게 회개하고 순종합시다. 참되게 회개하고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첫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 법에 대한 위반을 뜻합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지요. 세상에서도 죄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양심을 어기는 것과 구별하여서 범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 법률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규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법이나 도덕적 기준을 어겼다고 그것이 항상 성경이 말하는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정한 법이나 도덕적 기준을 지켰다고 그것이 항상 성경이 말하는 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 복음 전도가 금지되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법률과 도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 법률은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법률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을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내셨지만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지만 양심이라는 일반 계시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컨대 아담은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담이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과 양심에 도덕법을 새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따른 도덕법이 세상 법률에도 반영되어 있기에 우리는 대개 세상 법률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양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 법률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 타락으로 양심마저 오염되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위반이 바로 죄임을 알아야 하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죄가 있는지 살피며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덧붙여 생각해야 할 점은 죄는 하나님의 법을 말과 행동으로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기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직접적인 행위가 없어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성적 욕망을 품었다면 그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음욕이 가득하면서도 자신들이 7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며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경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 애써야 하고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욥은 자기 아들들이 잔치할 때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싶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를 회개한 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도 말씀하기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합니다. 성경 검색 프로그램으로 마음과 완악을 치니까 무려 41번이나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거나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더군요. 마음의 죄라고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죄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없는지 살피며 마음의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둘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겁니다. 소교리 문답 제14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본문 요한 1서 3장 4절에 나오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감, 표적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으로 실패와 잘못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된 히브리어 하타트와 헤트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듯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수준은 100%로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8, 90% 정도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정도는 100%입니다. 100%를 요구하신 하나님께 99%를 지키고 단 1%를 어겼어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해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는 8, 90% 정도만 순종해도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100% 순종이 아니면, 다시 말해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죠. 그런데 만일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6바퀴만 돌고 나팔 불고 소리를 쳤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며 크게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총 13바퀴 돌아야 하는 데서 12바퀴나 돌았지만 거기서 그쳤다면 그건 책망받을 죄를 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순종도 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위기 4장 2절과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은 허물이라 여호와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는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규례를 보면 부지 중에 혹은 그릇 계명을 범하여도 그것을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릇이라는 말은 실수라는 뜻입니다. 즉 몰랐거나 실수로 어겼어도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이 통할 수 없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지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남의 차를 들이받았으면 보상을 해야 하듯이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로라도 죄를 지었다면 제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민수기 15장 28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15장 28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갈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몰랐다고 실수라고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라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듯 우리는 몰라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많은 죄, 큰 죄를 지어야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나의 죄,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순종을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또한 간절히 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셋째, 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또 남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게 죄이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궁핍함을 보고도 외면하고 돕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도 당연히 죄이지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잠언 28장 2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것도 저주받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도와줄 힘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의 행동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이 강도짓을 했습니까?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2차 가해라도 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한 일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땅히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구제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 1서는 아시다시피 주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함께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형제와 같이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형제를 미워하고 어찌 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같은 문제로 다뤘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생명에 속하지 않고 마귀와 사망에 속했다고까지 했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워하진 않지만 그리 사랑하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긴 해도 그 사랑이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건 사실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없음을 통회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를 닮은 참 사랑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라도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고 자비와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라도 궁핍함을 당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시 돌려받을 거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덧붙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남을 미워하거나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하지요. 사실 이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일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도와야 합니다. 심지어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요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 순종과 의로움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인지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많이 회개해야 하고 더 강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에 더 많이 회개하고 더 강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좀 착하게 사는 걸 가지고 죄에 대해서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죄는 심히도 많고 큽니다.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과 행위로 지은 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도 회개해야 하고요. 알고도 지은 죄,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물론이고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 미움과 악으로 행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선함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보다 나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정의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다 철저히 살피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보다 나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초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